할렐루야, 3월 17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1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또 사모하며 정말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예수님은 사람이 섬기는 것 중에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것으로 재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과 견줄 정도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 돈이라는 것이, 이 돈의 어떤 힘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물론 돈 자체가 나쁘거나 악한 것은 아니죠. 돈은 잘만 사용하면은 오히려 선한 일에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돈 자체가 어떤 악하거나 선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돈을 사용하고 그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경고까지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탄소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의 환경이 파괴된 이유에도 이 돈을 뗄 수가 없는 것이죠. 돈을 위해서 환경을 아끼지 않고 파괴한다던가 이런 것에서 이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을 때 돈이 이 환경 파괴와 아예 연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뉴스나 기사에 나오는 정말로 믿지 못할 그러한 사건들이 대부분 돈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재물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명령하여서 형이 받은 유산을 나에게 나눠주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에게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유산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은 형에게 더 많은 재산이 가는 것이 탐이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권위 있던 예수님께서 형에게 그 유산을 나누어 주어라 말씀하시면 혹시 형이 받은 그 유산을 나도 나누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그를 꾸짖으시고 모여있던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그것을 더 갖고자 하는 탐심을 버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 더 많은 돈을 갖고자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다르게 유한한 존재로 당장 5분 뒤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의 안전을 보장받길 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로부터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질, 돈인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돈이 많은 부분에서 사람을 지켜줄 수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모든 문제로부터 사람을 지켜줄 순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치 이 돈이 모든 문제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고 착각하며 돈을 얻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도 없는 그 돈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헛된 것을 따르지 않도록 많은 소유가 사람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기준과 또 관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준과 관점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새로운 기준과 관점을 따라가는 그 삶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자기중심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과 헛된 것을 추구하는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말로 어린 아기가 뜨거운 커피잔을 이렇게 만지려고 할 때 부모님은 아기의 행동을 제한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지면 안 돼 라고 가르쳐 주시겠죠. 이런 부모님의 행동은 아기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닌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비록 아기 입장에서는 내 자유를 왜 부모님이 억압하는 거야 라고 느낄 수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탐심을 버리고 물질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 착각을 버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16절부터 또 보시면 예수님은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간단한데 한 부자가 창고를 아주 크게 확장한 뒤에 그곳에 자신이 먹을 것과 쓸 것을 가득 채우는 것으로 비유가 시작됩니다. 부자는 가득 채워진 그 창고를 바라보며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통장 잔고가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죠. 그런데 비유 속 이 부자는 평생을 먹고 놀아도 될 만큼 많은 잔고가 지금 통장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먹고 놀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끝이 있고 또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즐겁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막대한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지켜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은 탐심을 갖고 돈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마치 이 비유 속 부자와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최소한 바로 이 부분에서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모르기도 하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돈을 탐내고 또 돈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있고 또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아는 자들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할 합당한 삶,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맡기는 삶이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자 하나님께 부요한 자의 삶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삶입니다. 세상의 돈을 더 모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삶,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삶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은 이 땅에 있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치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돈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처럼 생각을 하며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진짜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로서 이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관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